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강의하고 또 키아즘 구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성경을 더 알아가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키아즘 구조 분석은 아주 그 중요한 유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키아즘 구조 분석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또 문학적인 그런 아름다움과 선명적인 어떤 영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 방지 및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통찰과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신학적인 통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완전성, 그리고 중심 메시지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 말씀이 뜻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유익으로는 성경을 읽기의 즐거움과 그 성경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증대가 됩니다. 또한 삶에 대한 실질적인 말씀의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이유와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좀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겠고, 또 아니면 저희 연구원에 문의하셔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 키아즘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 더욱더 효과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키아즘 성경 해석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고 또 키아즘 구조와 또 구조 분석,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들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라 하였음이로다. 제가 에스겔서 7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과 죄의 위험성, 그리고 재물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키아즘 구조로 분석하고 또 그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키아즘 구조를 보게 되면 전형적인 X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7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날이 이르렀고 심판의 때도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A-에서 그 재앙 속에서도 회복에 불과한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A-가 병행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17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는 교만과 폭력에 대한 성장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매매와 매물에 무의미하다는 것을 통해서 B와 B-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악인의 본성과 공동체의 타락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7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자라난 그런 죄악의 본질, 그러니까 특히 교만과 폭력, 또 불의의 확산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죄악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심판의 원인과 그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구조는 심판의 중심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와 교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심판의 도래, 죄악의 성징, 그 다음에 공동체의 타락, 그 다음에 재물의 무력화, 그 다음에 심판의 확정, 이런 순환적으로 이렇게 본문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키아중 구조를 통해서 구조 분석을 잠깐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A와 A-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병행관계를 이루고 있냐면 바로 심판의 도래와 회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A에서는 심판의 날의 도래와 A-에서 재앙 속에서 회복에 불과 선언이 병행으로 이루면서 심판의 시작과 결말이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인간의 힘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와 B-를 보게 되면 교만과 폭력, 그리고 재물들의 무력화. 그러니까 B에서는 교만과 폭력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B-에서는 재물과 경제 질서의 붕괴가 이렇게 병행을 되면서 죄로 세워진 사회 구조는 결국에 가서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경제적 안정과 그런 물질적 풍요는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핵심인 C가 공동체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아중 구조의 중심에는 바로 공동체 전체의 타락이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런 심판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와 A-, B와 B-, C에 대한 구조 분석을 해보면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만 가지고도 키아중 구조만 가지고도 설교나 전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목적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전달하기에 그렇게 쉽다. 그리고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 B, C, B-, A-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A는 바로 10절의 심판의 날의 도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심판의 시점이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10절 하반절과 11절 상반절의 교만과 폭력의 성장에 대한 부분이죠. 이 본문은 바로 교만이 싹트고 죄악의 몽둥이, 즉 폭력의 막대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사회 속에서 죄악이 점점 자라나면서 이게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과 폭력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죄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악이 일어났도다, 즉 죄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로지 폭력만을 최고의 수단으로 믿는 자가 역사 가운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헤하마스라고 하는 말인데 두렵고 아주 흉폭한 자가 휘두르는 그런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바벨론 침공의 잔혹성을 나타내는 것인과 동시에 그로 인한 유다의 완전한 파멸과 그런 어떤 범죄한 선민이 당할 아주 비참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함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 보면은 악인의 번성과 공동체의 타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본문의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번성과 공동체 전체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어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산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님에 떠날 때 그 결과는 전반적인 도덕적 붕괴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또 백성도 남지 않고 군중도 없고 재물도 남지 않다. 결국 바벨론의 잔혹한 침공의 결과 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읍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이게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어로 이야기하면 노아흐라고 합니다. 노아흐. 이거는 통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죽은 자들에 의해서 통곡할 사람마저 없을 정도로 모든 자들이 죽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다시를 보게 되면 매무와 재물의 무임이 12절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경제활동과 재물이 바로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도자도 매수자도 심판의 날에는 바로 기뻐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했던 그런 경제적 안정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재앙 속에서 회복이 불가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심판이 임하면 바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재산과 노력은 심판 앞에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최종적인 공의를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뿌리내린 그런 죄악의 본질과 그 결과로 임하게 될 심판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심판의 때가 이미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어떤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유다의 멸망 직전에 있을 그런 경제적 활동, 다시 말하면 토지 매매에 관한 예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사는 자에게 기뻐하지 말고 또 파는 자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이 거듭 유다를 침범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국가적 혼란기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인 그 토지 매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국가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헐값에 토지를 사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이러한 위기가 끝나면 적어도 몇 배에서 몇십 배의 이득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기근이 극심해지고 돈이 궁해짐에 따라서 토지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값도 못 받고 헐값의 땅을 처분해야만 하였기에 매우 참담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토지를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진노의 심판이 곧 임하여서 바벨론의 유다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모든 땅이 바벨론 수중에 떨어질 것인데 제 아무리 많은 땅을 사둔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 소유를 아무리 헐값으로 팔았다고 한들 그로 인해서 후회하거나 일말의 미련이라도 가지겠습니까? 그저 그 두렵고 떨리는 이 재난의 현장에서 나와 생명을 보존한다면 그것으로 감지덕지할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 직전과 멸망 당시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몸부림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또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허탄한 가치에 매몰되어 사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는 본문에 언급된 땅을 사고 파는 이 유다 사람들의 면모가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심각한 부조리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부의 편증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가 편중되는 현상은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가진 자가 없는 자들로부터 그들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볼모로 삼아서 그들의 생업의 기반까지도 차지하려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이 불합리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짐승들의 생존 원리가 지배하는 참으로 잔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나눔과 공존 등 사람다운 삶의 가치를 무시하고 심지어 타인의 생명까지 수단으로 여기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죄성을 따라 탐욕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운 데만 목표를 두며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자기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기보다 못한 이들을 짓밟고 또 타인의 삶의 기반을 탈취해서 치부를 위한 욕망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하면 완악한 본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물질적 또는 세속적, 육체적 탐욕을 절대시하며 이익을 채운 것 외에는 여념이 없는 타락한 인간의 바로 전형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탐욕을 채우고자 사고파는 일에 여념이 없는 자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심판을 단행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얼마나 허무한 몸부림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오로지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
또 물질과 물질적 탐욕만을 앞세우며 사는 그런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 일을 멀지 않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허탈한 것을 쫓아 살았는지, 그 몸부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절망 중에 심판의 어둠 속에서 뼈저리게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인간이 의지했던 이런 경제적 안정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매매와 재물은 평소에는 중요한 삶의 요소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쌓아올린 이 경제 질서와 재산은 심판한 날에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인간의 죄와 교만을 드러내시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심판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7장 10절로 13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신학적인 메시지와 오늘날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학적인 메시지는 에스겔서 7장 10절로 13절은 인간의 사회 속에서 자라는 그런 죄악과 본질과 그 결과를 신학적으로 깊이 보여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이 싹트고 폭력의 막대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죄가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기 시작할 때 그 결과 폭력과 불의가 사회 속에서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죄가 공동체적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의지는 경제적 안정은 궁극적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경제 질서는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절대적 가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는 재물도 권력도 인간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결국 공의로운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교만과 죄의 확산, 그리고 공동체의 타락, 재물의 무력함,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교만을 경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은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공동체의 영적 건강과도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바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삶에 이것이 바로 가정에 또는 교회에
또는 사회에, 나라와 국가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재물과 성공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물질과 경제적 성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인 안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와 경제 구조가 아무리 안정되어 보일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의 안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7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교만과 죄의 위험성, 그리고 재물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주권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은혜와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영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전하는 키아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덕주 목사였습니다.